안녕하세요. 남가주 바이셈 아카데미 최광남 목사입니다. 바이셈 아카데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지성과 영성을 올곧게 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자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에 세례 요한의 회개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전에 가상 사연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오랜 시간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50세 최아무개 집사입니다.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말할 때 구약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신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구약과 신약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면 옛 언약은 없어지고 새로운 언약만 남은 것은 아닌가요? 그러면서 왜 율법적인 설교나 구약의 설교는 왜 하는 것인가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이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신데 구약은 심판적인 부분이 많고 신약은 용서의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는 이단도 있지 않습니까? 구약과 신약은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나요? 입니다. 사실 이 사연처럼 구약과 신약은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것도 당연히 아니죠. 구약의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을 구원할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가보면 그 메시아가 누구냐? 하나님 자신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는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실 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신다면 당연히 자신의 한 말들을 완성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의 관심은 뭐냐면 그 메시아가 누구냐? 또 언제 오느냐? 또 메시아가 오면 그 나라가 어떻게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입니다.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사람이냐?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이냐라고 물어본 것이죠. 메시아는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한 말을 지키지 않는다면 메시아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유대인들이 문제 삼았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라고 말한다는 건 뭐냐면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 그게 뭐다? 메시아가 아니다.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에 마태복음 2장,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장을 하고 3장을 봤지만 2장에 보면 2장 13절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헤롯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난간 이야기를 넣었습니다. 동시에 2장 13절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는 호세아 1장 1절의 말씀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한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동시에 2장 17절에서 18절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의 그 말씀, 구약의 약속들을 예수님이 성취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또 2장 23절에 보면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구약의 약속의 성취자로 누구다?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마태의 복음을 읽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때문에 이 마태복음 중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산상수훈이나 이적이라든지 예수님의 말씀 선포, 또 이동하는 그런 과정들은 그냥 어떤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문맥 안에서 지금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이런 문맥 안에 등장하는 겁니다. 요한에 대한 묘사가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이 역시 구약의 성취로 들어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3절과 4절에 보면 이것은 바로
이사야 40에서 40장 3절의 말씀을 세례 요한이 적용하는 겁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세례 요한이 스스로가 이사야가 되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되어서 이 말씀을 좀 성취해 가는 것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그러면 대체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 길을 그 길을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데 그 예비하는 게 뭔지 그가 전한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뭔지 본문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그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때에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여기 적어놓은 거는 헬라어 성경을 이제 제가 번역해 놓은 건데 그때라고 되어 있지만 그 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시대명사와 관계대명사와 이 날을 통해서 꾸며주고 있죠. 바로 그 날에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지금 3장이 시작되는 이 날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뭔가 선포될 날이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뭔가 일어날 것이 짐작이 되는 거죠. 기대가 되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 2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회개해라. 왜 회개하냐? 가까이 왔다 하늘의 나라가. 그렇죠? 근데 특이한 게 가까이 왔다가 우리가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완료태로 돼 있어요. 완료태는 뭡니까? 완성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됐어요. 어떻게 그리고 가까이 지금 오고 있는 것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메시아가 필요한 거죠. 메시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됐다. 임박했다는 건 뭐냐면 지금 메시아가 왔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가까이 와 있다. 완료태인 거죠. 그러면서 그 얘기하는 게 뭐냐면 8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회개하면 뭘 회개했을까요? 이제 그걸 보는 거죠. 뭘 회개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7절에 보면 많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올 정도라면 그만큼 세례 요한의 대중적인 지지가 대단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왔으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까지 이 얘기를 듣고 많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갖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얘기하냐면 7절에 적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사의 소산들아 얘기합니다. 독사의 새끼, 독사의 소산, 독사의 그 흔적을 나타내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얘기합니다. 곧 다가올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피하라고. 이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거짓으로 행하지 말고 독사의 소산을 내지 말고 뭡니까? 그러므로 그 회개에 가치 있는 열매를 만들어라 라고 세례요한이 그들에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 계속 여기서 이 회개인데 앞에 관사가 있어요. 그 회개. 그렇죠? 그들이 회개라고 들었을 때에 앞에 관사가 있다는 건 뭐냐면 지금 사두개인과 그 바리새인들이 회개라는 얘기 들었을 때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관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회개에 대해서 구절에 수식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9절에 8절과 9절이 그냥 연결되어 있지만 사실 이 사이에는 이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근데 이 그리고는 문장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러므로 그 회개에 가치 있는 열매를 맺어라. 즉 그 회개가 뭐냐? 속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뭘? 우리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가졌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박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합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임박하거든요. 메시아를 통해 이 땅이 이루어지거든요. 메시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회개하진 않아요. 그리고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가졌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얘기는 뭐냐면 이들 가운데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메시아를 통해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을 통해서 임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혈통으로. 그것이 그들의 회개의 부분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윤리나 도덕적으로 누구보다 뛰어난 삶을 살았던 것은 다 아는 겁니다. 그 윤리적으로 뛰어난 이들에게 무슨 회개, 행동적인 부분을 얘기하겠습니까? 행동이 아니라 바로 그들 속에 우리는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한 게 아니라 우리는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혈통을 통해 되는 게 아니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또 그 나라의 완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런 회개를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회개를 하지 않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회개입니다. 뭡니까?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되면 뭐다? 혈통이 아니라 뭘 통해? 메시아를 통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다? 메시아를 믿어라 하는 내용이죠.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보다 오실 메시아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신 메시아를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11절 이하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오실 이에 대한 얘기를 11절부터 하는 겁니다.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실 그 메시아를 통해 완성되는데 그분이 지금 가까이 왔어요. 이미 임박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것을 믿지 않아요. 회개해라. 왜? 오실 그 이에 대해서 11절부터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의 회개가 끝난 13절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여 뭐합니까?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이들이 말한 회개,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는 뭐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임박하게 할, 이 땅에 임하게 할 메시아를 믿어라 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뭐했다? 믿지 않았다. 이걸 회개하라는 것이죠. 동일합니다.